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는 시간이 바쁜 게 없죠. 그렇죠. 왜 그래요? 2년 동안이나 뭐 아주 장기 휴가가 나와 있으니까 쫓기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이제 고린도전후서라든지 뭐 갈라디아서 같은 거는 뭐 어떤 교회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 타결책으로 이제 어떤 대안을 쓰는 이렇게 썼는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기획작이라 사도 바울이 쓴 어떤 학문적인 것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역작입니다. 완전히 기획작이요 역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떤 덜 익은 그런 일꾼이 아니죠. 초신자도 아니고 덜 익은 사람이 아니라 노숙하고 성숙한 그런 경지에 이르렀고 그의 신학은 이제 거의 절정에 달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옥에서 남긴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불후의 명작입니다. 대작이고 명작이다. 물론 그 부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은 소논문에 속해요. 소논문에 속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에베소서는 굉장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에베소서만큼 무게를 지닌 책을 보지 못했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하고는 또 따로 연구해서 안 되고 반드시 그 둘을 연결해가지고 한 커플로, 한 세트로 그렇게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루고 있는 거라. 그냥 몸과 머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서신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는 교회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두 교회에 보내면서 이것은 한 교회, 개교회에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회람 문서입니다. 회람.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서 읽고 또 다른 교회 돌려 읽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는 서신이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교회, 온 세상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교회에 보낸 것이고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1절을 펴보세요. 1장 1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에베소라는 곳에 그건 이제 비워놓으면 돼요. 비워놓으면은 어떤 교회에서 와서 그 서신을 뺏겨갈 때는 자기 교회 이름을 써넣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라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감옥이라기보다도 그 가택 연금 상태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또 가이사랴 2년, 연이어 4년을 자기 신학을 정리를 하는데 그 4년 정리한 총 결산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그건 논문 아닙니다. 그냥 사적인 서신이에요. 감사 서신이고 빌레몬서도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와 골로새는 개인적인 서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적인 서한, 공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적인 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집중적으로 교회가 돌아가시거든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다고 해서 또 한 절 읽어놓고 또 하루 종일 연구하지 말고요. 연거푸 한 10번 읽어봐요. 내용을 다 한눈에 들어올 만큼 읽은 다음에 그 주석 없이 그 편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이 애매할 때 그때만 주석을 꺼내봐야 돼요. 3절 보세요. 1장 3절. 첫 마디가 뭐라 그러죠? 그래야 안 되고 찬송하리로다. 다시 시작.
왜 힘이 없어요? 아니, 이게 본론이거든. 1절 2절은 그는 이제 인사고, 그는 그 형식이고, 본론에서 가는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지금 4년째 있으면요, 불평하리로다. 이래 나올 것 같은데. 불평하리로다가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한단 말이에요. 하시려고 첫 마디 읽을 거니까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 누구냐? 곧 이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오늘 이제 제목은 그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제가 7가지로 여러분에게 드릴 거라. 이거는 완전히 뽀났습니다.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7가지로 드리는데 잘 그 챙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면 목사님 아까 10개 줬는데 제가 8개밖에 못 받았어요. 2개를 잊어먹었습니다. 잊어먹지 말고 잘 들어요. 첫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럼 복 주시되 복이 뭐냐? 곧 이하지요. 맞아요? 곧 첫째, 곧 창세 전에.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할렐루야. 예.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복 있으면 내놔봐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하거나 안 착하거나 아무 한 것이 없었어 그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하고 의논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다 정상이 아니라고. 본정신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 이러한 이야기는 바울의 초기 서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그 4년간의 깊은 기도와 묵상과 자기 신학적 정립을 한 후에야 비로소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앞에 고린도 전서하고 로마서에 그 예정에 관한, 하나님의 그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언뜻 삐치면서도 진지하게 다루지 못하고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이 세상에 관한의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정하신 그런 지혜를 같이 논의할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바야흐로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해요. 바울이.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 주제가요. 교회라고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함부로 뭐 끌어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요. 도대체 끌어모은다고 끌어모으는데 글쎄 누가 끌어모아지느냐? 예정된 사람들만, 선택된 사람들만 모여오는 거라요. 이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택하사는요 하나님의 능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능동이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해버린 거라요. 아무에게 누구 무슨 제안이나 청탁을 받은 적 없어요. 그 다음에 택하사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사. 전부 하나님이 하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동형이라요.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믿습니까? 예. 그러면 세 개가 나왔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다 누가 하신 거죠?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하신 거라. 뭐 하려고 그랬느냐?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찌하리로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마디부터 찬송하리로다 이래 나오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깨닫는 사람이 깨닫는 날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다 바울처럼 막 찬송하려다 하는 그걸 하나님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해놓은 거라다. 그래 깜짝 놀라는 거죠. 아무도 안 놀랐네요 보니까. 참 저는 이거 참 충격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의 의미를 탁 발견하는 순간에 밖에 나가봐서 뭐 하늘 쳐다보고 가슴이 설레어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는 우리 쪽에서만 받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때요? 구속하셨으니죠. 예? 구속하사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구속하사 죄를 사하셨다. 이게 네 번째 복이고요. 다섯 번째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하늘에 속한 어떤 복? 신령한 복이라. 이런 거는 받으려고 안 하고 말이죠.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물질적인 복 그런 거 이것만 받아놓으면은 그런 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온다고요.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사 믿습니까? 네. 여러분 봐요.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구속 곧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지혜와 정면을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영원히 내 거다 하고 인을 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래요. 교회가 뭐 하는 거고 뭐 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어디서부터 교회가 설계되느냐 이걸 지금 논하는 거라요. 자 이제 됐어요. 책 이리 필기해서 정말 이리 봐요. 시간이 바쁘니까 빨리 이리 다 봐요. 오늘 저녁에요. 우리가 조금 늦게 끝날는지 모르지만은 저녁에 반드시 이 별이 가장 잘 보이는 지리산에 올라왔으니까 별을 좀 보고 가요. 어떤 사람이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서 가더라고 보니까.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서울에 가보니까 별이 없어. 전기불은 있는데 별이 안 보이더라고. 그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서울에? 그건 참 별 볼 일이 없어, 거기는. 정말 여기는 별 볼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보실 때, 여러분, 별이 뭐라 그럽니까? 응? 이렇게 이제 굳어가지고 말이죠. 별이 속삭이는 그걸 음성을 못 들으니 우명이요 소경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별들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요. 저녁만 되면 손짓 한다고 반짝반짝.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반짝반짝. 저쪽에도 이리 좀 보세요. 반짝반짝. 저 사택도 보고요. 저 식당도 이리 좀 보세요. 반짝반짝. 그렇게 참 그 윙크를 하고 반짝거려도 아무도 안 보는 거야.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안 보는 거야. 별들이 그래요. 여러분 왜 땅만 그렇게 들여다봅니까?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좀 보세요. 믿어집니까? 어? 우주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여기는 부동산 투기가 아직 안 일어났어요. 투자 좀 해봐요. 뭐 별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별이 안 보이니까 땅에다가 얼마나 투자하니 땅값이 많이 올라갔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 광대무변한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느냐. 이봐요.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별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응? 확실합니까? 저는 그리 믿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별은 지구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그리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큰 우주를 다 경영하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9개 행성을 잡아 돌리고 온 은하계를 다 운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온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뭘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뭘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이 뭡니까? 예? 구원만 이야기한다고 구원만 어디 맨날 그냥 구원밖에 못 받아가지고 10원을 못 채워 10원을 교회를 만드는 거요. 교회.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뭐 한다고? 하나님은 교회 만드는 방에 관심이 없어. 믿어집니까? 내가 내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까지 하면서 교회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 지금 뭐 한다 합니까? 주제가 뭐예요? 그 지금 별보다가 또 그냥 교회를 입어버려가지고 우주적 목적이 교회를 만드는 거라. 유엔 사무총장이 뭐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데 보면요. 집을 짓는 집 바깥에 집 비슷한 게 하나 올라가죠. 응?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거푸집, 그죠? 예. 그리고 집보다 크죠, 그게? 겉으로는. 그러나, 그 언제까지 필요하지, 그게? 뭐 할 때까지? 속에 있는 진짜 집을 다 지을 때까지만 거푸집이 필요한 거라, 그렇죠? 그, 속에 있는 집이 다 완성되고 나면 그건 어때요? 또 제키죠, 어떻게? 사정만 없는 게 아니고 흔적도 없이 뜯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나 유엔이나 에이펙이나 무슨 나토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만 거푸집으로 질서는 유지돼야 되니까 균형은 유지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만 필요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 완성되고 나면 어째요? 어떻게? 예, 사정도 없고 흔적도 없이 다 뜯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일꾼 하고 싶어요? 아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었다는 것이요. 어떤 감격인 줄을 모르는 거나 사람들이. 여러분 에베소서를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에베소서를. 그러니까 이 교회론을 제대로 해야 가치관이 바로 서는 거라.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완전히 정신이 없어 지금 이 오늘날 교인들이 말이죠. 그게 전부 왜 그러냐?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어. 교회론이. 맨날 해서 뭐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 된다.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은. 온 우주를 다 경영해서 딴 거 하는 거 없어요. 다른 건 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일꾼 된 것이야말로 최고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직장 같은 거 뭐 잘 되면 참 감사한 일이고 안 돼도 그만이라 그거는. 부업이야 뭐 되다 말다 그런 거지. 그게 맨날 잘 될 수 있나 그게. 그러니까 예, 신앙 안에서 내가 맡아 있는 그런 그 일들이야말로 그건 정말 그건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것만 해도 에베소서 이제 절반을 한 거라. 에베소서를.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또 이제 골로새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사실을 깨닫고는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신학이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도 물론 잘못 해온 건 아니지만 미흡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달라져요. 바울이 감옥에서. 전에 밀레토스에서 그 두란노 서원 출신들하고 작별할 때 뭐라 그랬어 바울이?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가이사라에 2년이 있으면서 그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저는 뭐 주를 위해서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을 이봐요. 목을 탁 잘라가지고 로마 교회 위에 관제로 자기 피를 들어부어서 순교할 각오를 언제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저를 한 번만 자유케 하사 옛날에 개척한 교회 가서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내용 저에게 다시 보여주신 이 골로새서 내용 한 번만 더 나눌 수 있도록 그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뭐 그쯤에 내가 허락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깨달은 것은 큰 충격이었어요. 대역작이고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이고 문장도 허점이 하나도 없어요. 문장도 다른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막 자랑을 하고 뭐 썽을 내가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는 아주 맑은 영을 가지고 담담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써나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초신자에게는 가르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수준이 높습니다. 에베소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에 이러함으로 하는 말은 어떠함으로? 1장에서 쭉 봐온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그러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은 몸이 된 그런 교회의 임무로 그렇죠? 교회의 임무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어찌 돼 있어요? 말 없음 표가 있죠.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야 이 어른이. 왜? 감격해서. 그건 바울의 눈물이 그냥 두두두 흐른 것이라. 편지를 쓰다가 한참 눈물을 닦고 절제한 다음에 그래 또 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의 눈물이 보여야 돼 그게. 그렇게 감격해 하는 거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방인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는 말이에요. 참, 이 감격을 가지고 씁니다. 뭐, 딱딱한 논문, 그런 게 아니고, 울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 지금. 이 글을. 바울의 영이 맑아질 대로 맑아져가지고, 투명하죠. 수정 같고, 유리같이 그렇게 맑아져서, 어떤 잡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무슨 혈기라든지 이런 게 자랑이나 이런 게 다 나올 게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려서. 아주 그야말로 그 영성이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지금 맑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그냥 젖어서 감격해 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감옥에서나 궁궐에서나 진리는 자유합니다.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자유가 있는 겁니다.